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31과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오더니 매우 값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이제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꿰어 이제 유다도 그 한 무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늘 악취로 가득했지만 여인은 이제 홀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나았겠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형 자동차 이제 한 대값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에서 여인의 이런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무모하거나 어떻게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던 이유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했었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랑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이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을 다한 여인의 이 헌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자신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이거나 형식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도 귀하시잖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도 귀하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반주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물장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시는 그런 것들 너무도 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헌신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이 이 헌신의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헌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냥 하나의 쉬운 것 같은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는 내가 오늘 이제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에
헌신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던 세 번째의 이유는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깨뜨려 헌신했었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전주 고아원 설립자이자 이 거리의 성녀라고 불렸던 방애인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부모 아래서 신교육을 받아 성장하여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여자가 신교육을 받고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한 여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함부로 깨트릴 수 없었던 한 옥합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 시대 가운데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위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21살이죠. 21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생활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정신이 연약한 이들의 의식주를 직접 챙기면서 목욕시키는 일까지 이제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나병 환자들이 썩어가는 몸을 손수 닦고 어루만지며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 때 이 소록도 이제 예전에 나병 걸렸었던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미 이분들은 완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섬김을 하는 거지만 이분들을 실제로 봤을 때 저도 말로만 들었지 나병, 문눈병이 걸린 사람들 처음 봤었는데 귀가 막 다 녹아있고 손도 막 붙어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 표정 관리나 시선제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스스로 민망하고 또 불편한 분들이 이런 나병의 환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해인 자매는 그러한 나병 환자의 지금 썩어가는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 그 몸들을 손수 닦고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3년 24세에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죠. 이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이 방해인 자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저도 이 속회공과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까운 전주 서문교회 출신이고 또 이제 전주 기전여학교라는 이 학교의 교사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황해도 출신이었어요. 저기 황해도에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신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전주까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낮에서는 학교 생활을 해서 교사 생활하고 또 쉬는 날에는 다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엔 이 여인도 이제 나병은 아니지만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결국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웃사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된 초기 한국 교인들의 어떤 열정적인 헌신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나의 어떠한 옥합을 삶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헌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까? 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말했었죠. 정말 처음에는 내 스스로도 엄청난 결단으로 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떠한 물질과 나의 어떤 것들을 소모하면서 했었던 이런 헌신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첫사랑, 처음 헌신할 때의 그러한 진실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최선의 헌신, 오늘이 정말 내가 드리는 마지막 헌신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같이 맡은 이러한 사역과 섬김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린 헌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속을 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정말로 어렵고, 또 일일이 속회원들에게 연락하고 또 하는 것들도 참 어려운데, 그 중에선 또 이렇게 뭐 다독이고 또 이렇게 좀 권면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참 이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한 귀한 사역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헌신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귀한 일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의 헌신 중에 닮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이런 것들도 다 하네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헌신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크고 작고가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러한 헌신들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나도 더욱더 이제 교회와 성도와 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 지금 현재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 또 과거에 헌신했었던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또 이제 과거에 내가 주님께 젊었을 때, 또 정말 내가 아직 체력이 좋고 온전했을 때 헌신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심심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역사 전시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보면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지금이랑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들이시죠. 그러면서 정말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잘 지키시고 계시구나, 정말로 여전까지 변함없이 헌신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참 보면서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나도 더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이런 헌신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 아버지, 어떤 성경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금액의 귀중한 헌신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헌신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시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이런 한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아버지 어떠한 사역이나 업무나 섬김과 봉사 일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늘 그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